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천지창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에서 이르기까지 그때를 태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 전체가 우주와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 전체가 우주와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가지고 또 새로운 창조사에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빛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첫 번째 창조를 빛보다 창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아무 물체도 없는 먼지도 없는 물체를 통과할 때는 그냥 까만색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는 그냥 빛이 가도 그 빛의 역할이 없어요. 빛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작은 먼지라도 있어야 거기에 빛이 다다라야만이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빛이 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빛이 이르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땅이 혼돈하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다 그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안다 그래도 말로는 예수를 알아도 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빈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뭐를 해야 될지 해놓고 나도 뭔가 하나 이루어도 뭔가 모자라고 늘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마음이 그 속에 흑암이 있더라.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아주 심령 깊은 곳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보면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바로 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참난 안식이 있는지 낙원을 찾아서 돈을 벌어보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봐도 돈을 많이 가져봐도 나중에 결국 공허해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권력의 높은 자리에 가면은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또 내가 얻고 싶은 학문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면은 또 모자라. 늘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요. 공허, 혼돈이 항상 공존하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 보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깊음 속에 그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수면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보면 이래요.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알을 품고 이렇게 자기 재원을 전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때로는 먹을 것도 참 잘 못 먹으면서 막 거기 품고 알을 벌리잖아요. 내 품 안에서 날개로 이리 돌리고 발로 이리 굴려가지고 재원을 전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혼돈스러웠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깊은 속에 흑암이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요. 새가 알을 날개 아래 품고 내 체온을 전달해가지고 그게 때가 돼야만이 알이 부화가는 겁니다. 부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가 알을 품고 부화하기 위해서 굴리는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상의 내용은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우리가 껴안아야 됩니다. 껴안고 그냥 예수 믿는 천국가 이것도 옳지만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뭔가 나에게 따뜻한 체온을 전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거 전달해주고 뭔가 필요한 거 좀 해주고 마음이 공한 사람에게 좋은 말 해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물질이 모자란 사람들 물질도 좀 도와주고 오리가 작으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주라 그러잖아요.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 네 가진 거 너무 멋있다. 그거 나 좀 빌려줘, 나 좀 나눠줄 수 없나 하면은 그이가 요구하지 않는 내 속에 소중한 것까지 나눠주는 게 속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소중한 것까지 이웃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바로 체온을 전달하고 내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천지를 새까만 어둠을 가슴에 안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첫 일성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굴리고 운행을 하시다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빛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런 광채의 빛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 그거를 보면 학자들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자 실제 빛은 있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 이거는 해와 달입니다. 이게 광명체입니다. 광명체지 빛하고 광명체하고 달라요. 첫날 창조하신 이 빛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속에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새까만 어둠을 하나님이 안고 빛을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가슴에 안고 내 체온도 전달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걸 자꾸 해주다가 그가 나중에 뭔가를 때가 되면은 부활 때가 되면은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면 그 속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생기는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음 혼돈스러웠던 마음 내 안에 그 새까만 어둠 깊음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고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권력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 명예가 다가 아니었구나 아는 것이 참된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예수를 내 안에 예수를 알게 되는 모습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이 와주고 비쳤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가지고 빛을 등지고 뒤통수에 빛을 비추고 돌아서가 딴 데로 가요. 딴 길로 가요. 우리가 수없이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은혜의 빛은 등져가지고 딴짓하고 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은혜를 떠나가지고 딴짓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참빛이 있으라 내 안에 참빛이 오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 다 해보셨으라고 봅니다. 어느 날 내가 세상 살고 시궁창에 굴르고 온갖 안 좋은 행동하다가 예수를 알아갈 때 그때 감격 이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런 감격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데 그때는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하나만 만족할 수 있어요. 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고 초라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빈 굶어도요. 오늘 밥을 굶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바로 빛이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내버린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맨날 내 거 누가 훔쳐갈까? 내 거 누가 뺏들어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런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건 놓칠까? 나와버리면 날아가 버릴까? 막 불어보면 날아가 버릴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을 만나면은 그냥 자유로워져요. 나아져요. 놓으면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놓으면은 다시 하나님 내 손에 잡아줍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가지고 내가 키워봐야지. 내가 어떻게 이거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도자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자 만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키우다 3개월 동안 키우다 안 되니까 아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하고 놓는 겁니다. 손을 놓는데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 상자에 넣잖아요. 물에다 띄우는 겁니다. 물에다 띄우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버지 나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물에다 놓은 겁니다. 물에다 놓으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주 안전한 하나님의 요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보고 딱 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 보고 이거는 히브리 아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자를 삼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아주 적진 속에 불같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맨날 인상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관심 바뀌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을 찡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걱정하고 오늘 또 여기 가지고 아파트가 당첨됐나? 내일 이 가지고 내 해나는 이거 보험나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빛을 속에 있어도 빛을 속에 내 속에 늘 속에 묻혀져 있는 거지요. 묻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빛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빛은 딴짓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참 그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뒤돌아서 가지고 빛은 내 등 뒤에 나누고 자기는 맨날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바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다야.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해. 오늘 내가 보리밥을 먹어도 밥 한 끼로 굶어도 금식은 아니고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진정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내 지금 이거 막 놓칠세라 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놓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다면 나야 될 때면 막 사정없이 나와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가지고 안전하게 키워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내면에 참다운 빛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던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다가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시간이 됐을 때 예수 믿으면 당신은 정말 복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요. 예수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 천지 온통 골머리 아프고 걱정하면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다는 사람, 자주 아프다는 사람, 걱정 많은 사람이라고 확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만 발견하면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알면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그렇지.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세상과 고생과 애국과. 자 보세요. 고생 땅에는 3일 동안 새까만 어둠이 있었죠. 애국 땅에는 새까만 어둠이 있었지만 고생 땅에는 맨날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땅에서. 자, 이거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예수 모시는 사람의 마음하고 예수 모시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우리가 행동하고 똑같이 같이 걸어가도 빛이 있고 빛이 없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 확실하게 나눌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그때 나누어지면 다시 빛 속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도 그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우리가 바로 빛된 사람이 되어서 행실로 말로 이웃들에게 빛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자,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걸음걸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유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악월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버리다 말은 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면 거기 어둠 속에 같이 동화되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새까만 까마귀 10마리인데 백로 한 마리 되면 백로 한 마리 자기 자리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백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새까만 어둠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하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더라도 수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딴짓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 속에 함께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낮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8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8장 26절에 보면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 8장 26절 맞나? 8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땅,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지구를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좀 해석해보면 우리 마음의 밭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계절 따라 항상 심고 거두는 것 항상 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일을 반복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거두면 이게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또 춥습니다. 이런 모습이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이듯이. 여러분 우리 사계절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오묘합니다. 오묘한 것이 가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씨 뿌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씨 뿌리를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다가 어느 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소낙비가 맞으면 연단이 오기 시작해요. 연단이 오면 거기서 부러지는 나무도 있고 부러지는 풀도 있지만 갈 때는 잘 부러지지 않아요. 잘 때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긁지 아니하신다. 꺾어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꺾어지지 마시고 이 사계절 하는 그래 그거를 견딘 식물들이 가을에 결실하는 겁니다. 가을에 결실하는 거 누렇게 우리 요즘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익은 사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라 들이 휘어졌다 밭이 휘어졌다 수산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인데 수많은 결실들이 해가지고 이삭처럼 마구 막 떨어져요. 이거를 거둬들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지차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오늘 또 씨를 뿌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심음과 거둠이 없고 그다음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밝지요. 우리 마음의 밝음과 우리 마음의 어둠이 쉬지 않고 반복을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늘 감사하다. 물론 감사한 거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밤과 낮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6일 동안 가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천지창조 6일 날까지 가는데 제7일 안식하는 날은 영원한 밝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창조 7일 사역입니다. 7일 사역이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인생의 일대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시대를 말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 인생이 밤과 낮이 쉬지 않더라도 아침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앞에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게 6번 동안 계속 가요. 그리고 제7일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밝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낮과 영원한 밝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사역에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